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도전하고 싸우고 고난을 파괴하고 물리치는 일에 전신전력을 기울였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고통을 신학적이나 종교적인 논쟁의 대상으로 결코 삼지 않았습니다. 신학이 있기 이전에, 종교적인 논쟁이 있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투성이의 투쟁을 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이 전가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고향 나사렛에서 돌아왔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에 모였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당신이 이 지상에서 행해야 될 복음 사역의 선언을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이 복음 사역의 선언 중 제 첫째로 그런 말하기를,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가난은 고통이요 축복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가난을 지으셨다면 예수님께서 구태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또다시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구차스러운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으실 때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잘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 오늘날 소위 말하는 가난한 빈민굴에 쳐넣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난 다음 헐벗고 굶주려서 죽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동방에 에덴이라는 낙원을 지어놓으시고 그 외에는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게 만들으셨습니다. 각종 열매 맺는 실과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는 데 있어서 추워라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아니했더라면 이 낙원 동산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거키를 내며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가난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으셨을 때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여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해서 그를 내보낼 때 축복을 약속했지 주께서 가난이나 저주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섰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는 우양과 짐승이 많고 그에게는 금과 은이 풍부하였다라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배가 고파서 무화과나무 밑을 찾아가셨습니다. 요도 굴이 있고 산새도 덜집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주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평생 살면서 내 집이란 집을 소유한 적이 없었으며 전셋집이나 사글세방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가난한 생활을 일관하셨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가난한 생활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에게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은 대속적인 가난이었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 가난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난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을 무시해버리고 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발로 짓밟는 오히려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취한 대속적인 자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지 않은 이상, 가난은 예수께서 걸머지고 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광스럽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습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언의 제1차의 조건이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가난을 십자가의 피로써 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살찌게 한 것은 말할 필요 없거니와 우리 일생을 사는 동안 아담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가져온 것을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대속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에 가시와 엉겅퀴를 제하고 오늘날에 와시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주님께서 전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식이란 것은 여러분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식이란 입으로 먹어서 소화시킬 것도 아닌 것입니다. 소식이란 것은 여러분 귀로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의식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갑자기 환경을 변화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늘문을 열고 물질을 비와 같이 부어주겠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갑자기 사업에 기적이 일어나서 축복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도 안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것은 가난한 자의 마음의 의식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서 변화되게 만들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아담의 후예들이 오늘날 생활 습관에서 짓눌려서 가난의식, 저주의식, 패배의식, 절망의식으로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입만 열면 말합니다.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괴롭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저주의식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씻어나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공의식, 축복의식, 부여의식, 승리의식으로 꽉 들어차기 전에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믿음으로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셨으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 마음이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의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식과 부여의식으로 마음이 가득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눈을 감고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해진 내 모습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요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아서 내 마음속에 가난의식과 저주의식과 패배의식과 절망의식을 씻어버리고 승리와 영광과 부여와 풍성의 의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넘쳐서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진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가난으로 말미암아하는 고통은 주께서 원치 않은 고통인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로가 된다는 것은 원수에 의하여 사로잡혀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는 죄에 포로된 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무리 의식적으로 그러한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그런 것은 포로된 것입니다. 음란에 포로된 사람, 도박에 포로된 사람, 도적질에 포로된 사람, 사기와 살인에 포로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도 어떤 자매님 한 분 왔어요. 자기 남편이 포카에 포로가 되었어요. 있는 돈 다 갖다 밀어넣고 아무리 말려도 안 되고 아무리 울어도 안 되니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와서 수없이 그렇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서도 돌아서서는 또다시 옛사람 그대로 돌아가 버리니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탄식을 했습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어머니 한 분은 내게 와서 내 손목을 잡고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이 도박에 빠졌어. 있는 돈 다 가지고 도박장에 가서 다 날려버리고 빚을 태산같이 짊어지고,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분질하게 자유인 같지만은 그러나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에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놓여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것, 이와 같은 고통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음란과 도박과 도적질과 사기와 살인과 같은 이와 같은 죄악의 포로에서 여러분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악한 습관에 중독된 포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에 중독된 사람, 마약에 중독된 사람, 담배에 중독된 사람, 그래서 자기는 자유인인 같지만은 사실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술이 시키는 대로 하고 마약이 시키는 대로 하고 담배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번달 동경에서 제가 성회를 인도할 때 정월달에 동경 성회에 마약 중독자 한 사람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런 마약 중독에서 놓여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하고 의학적인 치료를 다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정월달에 동경 성회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 절망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주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를 마약에서 깨끗이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요 얼마 전 동경에서 다시 제가 성회를 인도할 때 그런 대중 앞에 나와서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약 중독에서 그가 깨끗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대중 앞에서 간증했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악한 습관에서 포로되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은 주께서 원하지 않은 고통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군대막이 잡힌 사람은 자기 처자를 버리고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돌로서 자기 몸을 찍어서 피투성이가 되며 밤낮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있는 그것을 근처를 지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군대막이 잡힌 자를 건지기 위해서 배를 타고 풍랑을 헤치고 나가서 그 사람을 건져서 새롭게 해준 기록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보십시오. 아리따운 처녀. 그러나 그는 마귀에게 잡혔습니다.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몸을 팔고 그런 인생을 처절한 절망에 버려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기 전까지 그런 7 귀신이 시련대로 했습니다만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그에게 7 귀신을 내어 쫓고 보혈로 씻어주자 그런 성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보았으며 부활의 메시지를 처음 전한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날은 스트레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고통에 눌려서 그들은 살 길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나는 스위스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나는 2 자녀를 거느리고 아내를 데리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나 목사님, 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에 처했습니다. 아무리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돈을 정신과 병원에 내버렸었습니다. 이제는 살 길이 없어서 수소문하여 순복음중앙교회 조 목사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앉으라 서라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한없는 고통과 억압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마귀에게 집착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혹은 침울해서 절망에 처했으면 이와 같은 고통은 주께서 여러분이 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며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죄악이나 악한 습관이나 귀신에게 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단호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고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광명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그 고통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가끔 가다가 내가 스스로 한번 시험을 해봅니다. 장님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여러분, 눈을 감고 걷는 것이 괴롭지 않지 싶어도 일단 눈을 감고 난 다음에 세 발자국만 집에 가서 한번 떼보세요. 한 발자국 때는 괜찮습니다. 두 발자국 때는 좀 덜하지만 세 발자국을 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천길만길 벼랑에 떨어지는 같은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광명을 상실한다는 것은 얼마나 크나큰 절망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광명을 잃은 사람은 불과 이 세상에 70년 아니면 80년이면 끝나지만은 영혼의 광명을 상실한 인간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혼의 광명을 상실하여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함이 오직 산다는 것은 현재 먼지와 티끌 가운데서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고통에서 해방을 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는 고통의 문제는 그림자처럼 피할 수 없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욥기에 욥은 말하기를 불티가 마치 하늘로 올라감 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의 문제에 관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 것입니까? 모든 고난은 모두 다 악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가오는 고난마다 이것을 숙명처럼 어깨에 걸머쥐고 눈물을 흘리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아가야만 할까요?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고난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야말로 우리에게 진실로 밝은 빛을 비추어주고 있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 존재적인 감격을 느끼는 것은 예수님은 그 짧은 공생애를 통해서 거의 복음 사업의 시작으로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피눈물 나게 그는 결단적인 태도로서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도전하고 싸우고 고난을 파괴하고 물리치는 일에 전신전력을 기울였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고통을 신학적이나 종교적인 논쟁의 대상으로 결코 삼지 않았습니다. 신학이 있기 이전에, 종교적인 논쟁이 있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투성이의 투쟁을 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이 전가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고향 나사렛에서 돌아왔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에 모였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당신이 이 지상에서 행해야 될 복음 사역의 선언을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이 복음 사역의 선언 중 제 첫째로 그런 말하기를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가난은 고통이요 축복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가난을 지으셨다면 예수님께서 구태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또다시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구차스러운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으실 때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잘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 오늘날 소위 말하는 가난한 빈민굴에 쳐넣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난 다음 헐벗고 굶주려서 죽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동방에 에덴이라는 낙원을 지어놓으시고 그 외에는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게 만들으셨습니다. 각종 열매 맺는 실과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는 데 있어서 추워라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아니했더라면 이 낙원 동산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기를 내며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으셨을 때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여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해서 그를 내보낼 때 축복을 약속했지, 주께서 가난이나 저주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섰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는 우양과 짐승이 많고 그에게는 금과 은이 풍부하였다라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성경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배가 고파서 무화과나무 밑을 찾아가셨습니다. 요도 굴이 있고 산새도 덜집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주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평생 살면서 내 집이란 집을 소유한 적이 없었으며 전셋집이나 사글세방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가난한 생활을 일관하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런 가난한 생활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에게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은 대속적인 가난이었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 가난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난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을 무시해버리고 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발로 짓밟는 오히려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취한 대속적인 자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지 않은 이상 가난은 예수께서 걸머지고 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광스럽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습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언의 제1차의 조건이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가난을 십자가의 피로 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살찌게 한 것은 말할 필요 없거니와 우리 일생을 사는 동안 아담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극기를 가지고 온 것을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대속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에 가시와 은극기를 제하고 오늘날에 와시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주님께서 전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식이란 것은 여러분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식이란 입으로 먹어서 소화시킬 것도 아닌 것입니다. 소식이란 것은 여러분 귀로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의식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갑자기 환경을 변화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늘문을 열고 물질을 비와 같이 부어주겠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갑자기 사업에 기적이 일어나서 축복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도 안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것은 가난한 자의 마음의 의식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서 변화되게 만들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아담의 후예들이 오늘날 생활 습관에서 짓눌려서 가난의식, 저주의식, 패배의식, 절망의식으로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입만 열면 말합니다.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괴롭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저주의식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씻어나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공의식, 축복의식, 부여의식, 승리의식으로 꽉 들어차기 전에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믿음으로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셨으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 마음이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의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식과 부여의식으로 마음이 가득 차지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눈을 감고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대속의 연총을 통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해진 내 모습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요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아서 내 마음속에 가난의식과 저주의식과 패배의식과 절망의식을 씻어버리고 승리와 영광과 부여와 풍성의 의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넘쳐서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진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가난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은 주께서 원치 않은 고통인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로가 된다는 것은 원수에 의하여 사로잡혀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는 죄에 포로된 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무리 의식적으로 그러한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그런 것은 포로된 것입니다. 음란에 포로된 사람, 도박에 포로된 사람, 도적질에 포로된 사람, 사기와 살인에 포로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도 어떤 자매님 한 분 왔어요. 자기 남편이 포카에 포로가 되었어. 있는 돈 다 갖다 밀어놓고 아무리 말려도 안 되고 아무리 울어도 안 되니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와서 수없이 그렇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서도 돌아서서는 또다시 옛사람 그대로 돌아가 버리니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탄식을 했습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어머니 한 분은 내게 와서 내 손목을 잡고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이 도박에 빠졌어. 있는 돈 다 가지고 도박장에 가서 다 날려버리고 빚을 태산같이 짊어지고,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분질하게 자유인 같지만은 그러나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에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놓여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것, 이와 같은 고통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음란과 도박과 도적질과 사기와 살인과 같은 이와 같은 죄악의 포로에서 여러분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악한 습관에 중독된 포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에 중독된 사람, 마약에 중독된 사람, 담배에 중독된 사람, 그래서 자기는 자유인인 같지만은 사실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술이 시키는 대로 하고 마약이 시키는 대로 하고 담배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번달 동경에서 제가 성회를 인도할 때 정월달에 동경 성회에 마약 중독자 한 사람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런 마약 중독에서 노연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하고 의학적인 치료를 다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정월달에 동경성회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주위를 살피고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지 못했다. 말 한마디 잘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스르보닝의 여인도 이방인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 따라와서 내 딸이 무섭게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딸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대답 안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쳐서 보내지요. 부탁을 해도 예수님이 지금은 이방인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고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부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꿇 엎드려서 주여 내 딸을 고쳐주셔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는 안 준다. 이방 개는 아직 복음을 받을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신속히 그 말을 받아서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 밥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되라. 이방인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이 감동하셔서 그 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말을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미련하게 가만히 있는데 자꾸 싸움을 붙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난 못 쓸 일입니다. 그럼 우리 기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므로 상당히 우리 마음속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조심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을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제일 흔하게 많이 하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 죄로 꽉 들어 차 있고 우리가 항상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면 하루에 10번 나와도 10번 죄부터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없고 죄 안 짓고 살 세상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고 난 다음에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노? 이게 무슨 죄냐? 나만 지었나? 다른 사람도 지었지.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자기를 타당화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난 죄인입니다. 잘못했으니 죄를 지었으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하고 진실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는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주님께 나올 때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부르고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감사와 찬양 중에 와서 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간절히 기도하되 언제나 감사를 더불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자이자 한국인의 이식구조를 쓴 이규태 씨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병은 감사 결핍증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게 물건을 사면 가게 주인은 감사합니다 하는 말 대신에 또 오세요. 이것은 상당히 이기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장난감을 사주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는데, 야 신난다, 감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감사합니다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손목가락만 하면 놀려줘도 땡큐, 감사합니다. 입에 감사가 늘 붙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은 감사에 굉장히 인색한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가게에 가서 조그마한 물건을 하나 사도 땡큐 땡큐 하고 허리를 굽힙니다. 미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평범한 일에도 땡큐 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감사를 꼭 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영국의 화가이자 시인인 로제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신론자의 가장 나쁜 순간은 그가 진실로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고 마음이 감동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저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할 때 있는데, 무신론자는 찬양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름다움이 끝까지 그 마음을 만족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그저 그 멋있다 형식적으로 외칠 뿐 진실로 감사할 대상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감사 기도인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와 같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해도 사람들은 염려를 자꾸 하는데요, 사실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커지면 좋겠는데 안 커져요. 염려한다고 까만 머리가 흰머리 되고 흰머리가 까만 머리도 안 됩니다. 이발소에 가서 물 떨어야 희고 까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염려와 근심을 옮겨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감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할 때도 이에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하시고 이러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떡을 가져서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라고 말하고, 성찬도 예수님이 감사 기도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쳤습니다.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기 전에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감사 기도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고함을 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기도는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로 11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요사이 가만히 혼자 앉아서 과거 50년의 목회 생활을 반추해 봅니다. 제가 혼자 속으로 하나님 기도를 내가 많이 했는데 놀랄 만한 기도 응답을 주신 느낌이 없으니 왜 이랬습니까? 이게 무엇을 내가 응답 안 해주었노? 꼬집어 말해보라.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20대부터 몸이 약한 것이 지금 올해 74살이 되어도 아직까지 몸이 허약합니다.
몸을 건강해 해달라고 기도를 50년이 넘게 해도 아직 안 해주지 않습니까? 안 해준 그것이 해답이다.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고 마음대로 행동하게 했으면 오늘날 같은 목회 안 한다. 다른 직업 가지고 나갔다. 쥐가 아프니까 별 도리 없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주님 소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가만히 보면 제가 아주 건강했으면 더 많이 젊었을 때 놀았을 것입니다. 저는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프니까 놀 수가 없어요. 늘 기도해야지. 주님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는 그 자체가 응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응답해 주시니 감사하고 응답 안 해주시니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시면 것이라. 우리 기도만 하지 말고 임금님, 요사이는 대통령이죠. 장관들, 국회의원들,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들이 공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가 잘 나오는데 정말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나오고 자꾸 거꾸로 기어 들어가서 애를 먹어요. 저는 저희 위치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기도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자꾸 싸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응답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김정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선한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나쁜 일이 일어날 택이 없습니다. 우리 자체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팔이 움직입니다. 기도 안 하면 팔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작년에 기독교 신문의 어느 기관에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 결과가 보도된 적이 있는데 설문조사에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가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의 하루 기도 평균 시간은 24분 25초였습니다. 그것도 많이 한 셈이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철야 기도가 산기도 많이 하는데 땡땡이로 노는 사람은 땡땡 놀아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통성기도 할 때 눈 뜨고 좌우로 살피면서 조금 기도하고 수요일날은 교회 좀 안 나오고 답답한 일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갤럽조사에서 평균 기도 시간이 27분이었는데 2분이 줄어졌습니다. E.M. 바운드는 그의 책 기도의 능력에서 기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기도가 없는 종교는 하나도 겁나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떨게 된다. 오직 주님만이 산들을 옮기실 수 있다. 그러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손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상하시게 생각될 정도로
기도해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든지 하든지 기도는 해야 돼요. 너희는 내게 부르시저라 내가 응답하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에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시고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서 좋은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사학자들은 19세기 런던 메트로폴리탄 교회의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을 설교의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엄청나게 설교를 잘했습니다. 활자화된 3561편의 그의 설교들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한 세기가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출간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879년 8월 어느 주일에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메트로폴리탄 교회로 몰려와서 안 치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본 교회 교인들이 다 밖으로 나가고 처음 온 사람들을 안 치우니까 숫자가 무려 6,000명이요. 새신자 6,000여 명이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놀래가지고서 스펄전 목사님 비서진에 가서 물었습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왜 런던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다른 교회는 안 가고 이 교회만 구름대같이 모이는 것도 웬일입니까? 그분이 날 좀 따라오시오.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래 따라가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게 지하에 내려가니까 400명의 교인들이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스펄전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해달라고 통성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 엔진이요. 우리 목사님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흡인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목사님에게서 은혜가 넘쳐 나오는 이유는 이 밑에 400명이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기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신문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의 굉장한 도움을 받습니다. 저도 50년간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50년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 친구들 중에 졸업 못하고 낙지한 사람 많아요. 그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주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 졸업했지만 여러분 기도는 계속 해주십시오. 자꾸 요새 인터뷰하면은 이제 큰 교회 목회를 그만뒀으니까 앞으로 뭐 하려고 하나? 그걸 자꾸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 내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냐? 그건 말고 왜 전 세계로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온 한국 전국에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는 어떠한 사역을 하려고 하나? 그건 난 졸업했으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이영훈 목사를 도와서 조금이라도 모퉁이 시간이 나와서 내가 필요하면 내가 시간 땜질은 해주겠다.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왔으니까 이제 이 교회를 어깨에 걸머쥐고 나간 책임자는 내가 아닙니다. 이영훈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어찌하는지 이영훈 목사 뒤를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을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란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과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폭발처럼 부흥된 것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늘 부탁할 것은 여러분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냥 호함을 치고 때만 쓰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응답받기를 원하면 먼저 분명한 목표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골 속담에 다른 사람이 다 시장에 가니까 그름지고 따라간다고. 그름지고 시장에 가서 뭐합니까? 분명히 시장 가는 사람은 물건 살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믿어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바라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너무 많이 가지면 정신이 복잡하지요. 주님께서 말하기를 한두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 그러십니다.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막대한 돈과 무기, 철저한 군사 조직을 가졌던 영국 정부와 대결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맨손 들고 무섭게 무장한 영국과 대결해서 이 인도를 독립시킨 것입니다.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와 같은 상황에서 간디가 승리할 수 있던 것은 국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국을 이겨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국민들에게 인식시킨 것입니다. 인도의 국민은 반역자 내놓고 난 다음에 다 간디와 함께 인도를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영국에서 해방을 얻어야 된다. 그게 총집결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승리를 거둔 후 간디는 목표의 힘은 군사력보다 강하다. 조직적인 정신력은 조직적인 군사력보다 위대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정신력이 군사력보다 강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결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어보니까 여의도에 나와서 우리가 교회를 한참 지으려고 하는데 IMF가 와서 전부 회사 문을 닫고 경제적으로 아주 적시판이 되었을 때 쉽게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안 무너졌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단결을 해서 세계 최대 교회를 세워서 온 세계 복음화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세계 최대의 교회를 제일 먼저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 80이 넘은 할머니가 철학기도에 나왔는데 제가 설교하려고 일었으니까 자꾸 가래를 잡아당기게 할머니 아유 그렇지 않더라도 괴로움이 많은데 할머니가 왜 나를 괴롭힙니까? 가만히 계시니까 뭐를 신문지에 사가지고 와주셨어요. 근데 이거 그게 뭡니까? 근데 이거 교인들에게 좀 보이고 할머니가 뭘 보이려고 합니까?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냥 할머니가 우셔요. 그래서 5분만 그럼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신문지를 펼치니까 녹그릇에 숟갈과 젓가락입니다. 그것을 들어 여러분 나는 이 젊은 목사가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돈이 없다. 정부가 주는 구제미를 가지고 사는 나가 무슨 돈이 있느냐. 그러나 우리 부조 전례로
상속이 내오는 놋그릇과 놋젓갈, 놋숟갈이 있다. 밥을 마분지에 받아 먹고 숟갈, 젓갈 대신 손가락으로 밥을 집어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라도 팔아서 교회를 지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눈물이 너무 나서 감당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말이 막힙니다. 내가 할머니,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 놋그릇, 놋젓갈, 놋숟갈 못 받겠습니다. 80이 넘어 잡수신 할머니 마지막까지는 밥그릇 주셔 빼앗는 목사가 무슨 목사입니까? 그러니까 철석주의한테는 늙은 할머니가 가져온 헌금이라고 해서 안 받느냐고 통보를 하고 오니까 그 마음이 전체 성도들에게 전달돼 가지고서 그 철야기도 수천 명이 나왔는데 모두 다 여기저기 일어나서 집을 내놓겠습니다. 자동차를 내놓겠습니다. 1년치 월급을 내놓겠습니다. 그 교회를 지는데 필요한 돈이 그날 하루 저녁에 언약으로 다 약속이 됐습니다. 내가 그 약속한 사인을 받아가지고서 불광동 한일은행에 가니까 불광동 한일은행 은행장이 자기는 은행장 60이 다 되도록 했지만은 이런 거 처음 봤다고. 이 교회는 반드시 지어지겠는데 조건이 하나 있거든. 그 전에 목사님이 병들어 죽지만 안 하면 이 교회는 짓겠구나. 제가 그때 너무 못 먹고 너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연기 같아, 연기. 흔들흔들한 게. 그래서 의사 진단을 받아오라 합니다. 얼마나 걱정을 했던지 엑스레이 찍어서 폐병이라도 재발했으면 끝장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검진을 하니까 몸에 나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건강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주어서 이 교회를 짓고, 교회를 짓고 나니까 10,000명, 20,000명, 30,000명 성도들이 모여오는데 그 돈 제가 갚아버렸죠. 정신력이란 무섭습니다. 단결력이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세력도 군사력도 정신력을 못 이깁니다. 교회가 힘이 강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똘똘 뭉치기 때문에 힘이 강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교회와 싸운 나라들이 안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가장 무섭게 싸운 나라가 로마 아닙니까? 로마는 10대 왕조를 계속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지만은 나중에는 로마 자체가 기독교국가가 되어 말한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성도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외로 지하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제노동 수용소에 잡아넣고 죽인다고 해서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정신력 중에 신앙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황제 나폴레온도 전투를 앞두고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이겨놓았다. 목표 달성은 이미 텐트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난 목표를 바라보고 뛰어만 가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보울로 박사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 200명을 조사하여 공통점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성공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고
그 목표를 향해 매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을 것입니다. 천재가 되어서 인생을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누가 무엇라고 말해도 꾸준히 뛰어가는 것입니다. 춘풍추를 제끼고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뛴 결과에 나중에 보니까 그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토끼와 그 위의 경주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록더기 위에 깃발 꼽아놓고 산 밑에서 토끼하고 거북이가 누가 먼저 올라간지 시합을 했는데, 거북이는 꾸준히 기어 올라갔고 토끼는 가다가 교만해져 가지고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 동안에 거북이가 올라가서 이유 말한 것입니다. 목표를 두고 꾸준히 나가야 됩니다. 꾸준히. 아무리 열심히 뛰더라도 중도에 그만두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목표가 분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생겨나고,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꿈이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1시간, 2시간 할 말이 없으면 못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웅변을, 그렇게 긴 웅변을 할 수 있냐고. 그런데 중언부언할 기도를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문자 써가면서 기도하는 기도 아무리 잘해도 10분 계속해서 못합니다. 응답받으러 나왔으면 목표를 주고 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후두암이 걸려서 병원에서 수술하고도 재발해서 죽어가는데 세계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여러 번 기도해 드려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 나중에는 그 권사님이 오는 것이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권사님 공책을 한 권 사고 연필을 여러 개 사서 오라고 가지고, 이걸 가지고 기도문에 올라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만분을 적어라. 만분을 적을 때마다 큰 소리를 내어서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가 나음을 얻었나니 입으로 시인하고 만분을 적어서 오너라 그랬습니다. 열흘 또 더 지냈습니다. 권사님이 얼굴이 환해서 내 사무실에 문을 두들기고 들어오면서 목사님 숙제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말이 그렇게 분명하게 나올 수 없어요. 저는 목사님 이거 뭐예요, 좀 살려주십시오. 이거 똘당해. 목사님 숙제 다 했습니다. 어디 봅시다. 숙제는 다 했는데 암은 어디 갔습니까? 암요? 잊어버렸네. 숙제한다고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권사님 모습이 눈에 얼렁얼렁합니다. 나았어요. 근데 거기서 재미를 보아가지고서 뇌 하수체 암에 걸린 자매님이 계신데 서울대학에 입원했는데 수술을 해도 99%는 죽고 1%밖에 살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의 가능성을 위해서 가족들이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께 부탁한 것은 그렇게 아프니까 기도도 잘 못하니까 그냥 뇌 하수체 암을 고쳐 주옵소서 하는 말을 1000번을 주기도문과 함께 외우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한 번 외우고
내 하수지암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999번 해도 아무 효과가 없었는데 1000번을 하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여서 온몸이 후끈거리 나거든요. 수술하기 전에 검사를 해보니까 내 하수체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것은 목회를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나는데 뭐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기도를 중언부언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하세요. 남편 구원받기를 원하면 와서 한 30분 동안 남편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남편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남편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남편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남편 구원시켜 주십시오. 남편 구원시켜 주십시오. 집중하라고.